하나님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이리저리 몇 바퀴 돌리시더니 홍해 앞으로 인도하셔서 그곳에 진을 치고 머물게 하십니다. 바로가 이 모습을 지금 계속 지켜보고 있습니다. 무슨 생각을 했겠어요? 아하, 저것들이 나가더니 광야에서 길을 잃었구나. 그래서 지금 저렇게 헤매다가 하필이면 홍해 앞에 머물고 있구나. 그러면서 군대를 보내서 얼른 가서 다시 잡아와라. 그래서 군대가 지금 달려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홍해 앞에서 그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피할 방법이 없습니다. 근데 그들이 잘하는 게 하나가 있었어요. 뭐죠?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일이 있을 것 같아서 애굽에서 나오지 않으려고 하지 않았느냐. 그런데 내가 와가지고 우리를 꼬드겨서 끌고 나오더니 이곳에서 우리를 다 죽게 만드는구나. 그러면서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 불평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이 모든 상황을 누가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왜 이런 상황을 만드시고 그래서 백성들을 이렇게 절망하게 하고 백성들로부터 원망의 말을 들으시는가?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4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누구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하나님을 누군지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애굽에서 수많은 재물을 얻어서 나오기는 나왔는데 그 10가지 재앙도 봤는데 여전히 하나님이 누군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온 열방의 민족들에게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이 애굽 바로와 그 족속들은 오랫동안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하면서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괴롭히며 심지어 남자아이들이 태어나면 전부 갖다가 강에 던져 죽이는 이런 아주 악을 행했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위해서 하나님이 이들을 심판하기 위해서 지금 이런 상황을 만드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여기 13절에 보니까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은 영원히 다시 보지 못할 것이다. 무슨 말씀인가요? 하나님께서 지금 이런 상황을 만들어서 바로로 하여금 착각하게 만들고 바로의 군대를 이끌어내신 이유는 이들을 놔두면은요, 언제든지 어떤 방법을 통해서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속 괴롭게 할 겁니다. 해를 가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 광야 생활이 편하지가 못했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더 이상 이 애국 군대가, 이 바로가 이스라엘을 괴롭히지 못하도록, 이스라엘을 추격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한꺼번에 이들을 다 불러내서 처리하는
예, 그런 상황을 지금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이유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의도를 모르기 때문에 낙심하고 절망하고 원망했지만, 애굽에서 나온 걸 후회했지만, 지금 하나님께서는요, 젖과 꿀이 흐르는 축복의 땅인 가나안에 지금 길을 여시는 거예요. 그것도 가장 안전하고 가장 빠른 길을 지금 하나님께서 여신다는 거예요. 어디서요? 홍해를 갈라서 그 홍해를 건너게 하심으로, 그리고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또 괴롭힐 수 있는 이 바로의 군대들을 그 바다에서 일시에 다 몰살시킴으로 더 이상 이스라엘을 괴롭히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지금 이 상황을 만드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이런 사실을 전혀 상상도 못했지요. 그래서 그들의 평소의 습관대로 원망하고 불평하며 애굽에서 나온 것을 후회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깨닫게 하시고자 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가르치고자 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를 교훈하고자 하시는 것이 있고, 또 우리는 이 시간 이 가르침을 받고 깨닫고 교훈을 받아서 반드시 살아내야 되는 우리의 삶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첫째는 오늘날 너희의 삶 속에도 너희가 이해할 수 없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한 것과 같은 이런 일들을 너희가 당할 수 있다. 너희의 삶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언약을 받고 출애굽을 했지만 지금 홍해 바다 앞에 머물러 있고, 뒤에서는 애국 군대가 이들을 또다시 잡아가기 위해서 지금 달려오고 있는 것과 같은 이런 상황들이 너희의 삶 속에서도 언제든지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 또 지금 이런 일을 당하고 있는 사람도 있다. 그런데 그때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때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에 대하여 원망하고 불평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에 육신의 생각을 가지고 세상의 어떤 그런 기준과 관점을 가지고 불신앙적으로 반응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요? 우리는 믿음의 주여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그 신실하신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그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우리는 진리적으로 반응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는 뭐였냐면 40년 동안이요, 언제나 어떤 힘들고 어려운 일이 발생이 되면은요 꼭 원망 불평으로 반응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모세는요 언제나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로 반응했습니다. 그리고 유일하게 가나안에 들어간 두 사람이 있었는데 누구였어요? 1세대 중에서 여호수아와 갈렙이에요. 이 두 사람은 뭘로 반응했나요? 순종으로 반응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1장 36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였으므로 이 두 사람이 결국 광야에서 태어난 2세대들을 이끌고 가나안에 들어가서 가나안을 차지하는, 그리고 가나안의 젖과 꿀이 흐르는 그 은혜와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지금 우리들의 문제는 말씀에 순종으로 반응하면 되는 거예요. 어떤 상황 속에서라도 우리가 진리적으로 반응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걸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수르보니게 여인, 우리 잘 아시죠? 예, 물론 만나본 적은 없어요. 근데 들어서 잘 아세요. 딸이 귀신 들려서 고통당하며 죽어갑니다.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 내 딸을 좀 고쳐주십시오. 간청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않습니다. 완전 개무시하신 거예요. 그래도 이 여인은 계속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주여, 내 딸을 고쳐주십시오.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나는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들을 위해서 보냄을 받았다. 그리고 나는 너처럼 사마리아 여인, 이때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개 취급을 했거든요. 사람으로 인정하지 않았어요. 너 같은 개 같은 인생들에게는 나는 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 너희 같은 인생들에게는 나는 은혜를 베풀 수 없다. 이렇게 아주 정말 극단적인 모욕의 말을 막 하십니다. 이쯤 되면은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반응했을 것 같아요? 근데 이 수르보니게는 주여 올소이다. 당신이 말하는 것처럼 나는 사마리아인으로서 늘 유대인들한테 인간 대접을 받지 못했고 부시를 당하고 또 내 삶이 개 같은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얻어먹고 살지 않습니까? 주여 불쌍히 여기시고 부스러기 은혜라도 좀 주셔서 내 딸을 고쳐주십시오.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런 상황을 만드셨어요? 이 여인이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지금 보신 것이고, 이런 반응을 할 것이라는 것도 아셨고, 그래서 이 사건을 만드시고 성경에 기록해서 오늘 우리들에게 지금 보여주시고 말씀하시면서 교훈을 삼고자 하시는 거예요. 어떤 교훈인가요? 너희도 어떤 상황 속에서라도 진리적으로 반응해라. 믿음으로 반응해라. 이걸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요, 우리가 진리적으로 반응만 할 수 있다면 우리는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에 행복과 불행, 성공과 실패, 살고 죽는 것이 우리의 반응에 달려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셉을 한번 보실까요? 자, 야곱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요셉의 형제들은 옛날 자기네들이 한 행위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는 자기들을 봐줬지만 아버지가 이제 죽었기 때문에 분명히 요셉이 자기들을 해할 것을 생각하는 거예요. 왜요? 옛날에 요셉에게 얼마나 나쁜 짓을 했습니까? 요셉을 죽이고자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요셉은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을 하죠? 그 형들에게 형님들 조금도 염려하거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내가 어찌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습니까?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내가 어찌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어떤 징계, 심판,
보복하는 거, 이것을 내가 대신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더 중요한 이야기를 하죠. 형님들은 나를 해하기 위해서 죽이고자 했고 애굽의 노예로 팔아 넘겼지만, 물론 그래서 내가 고생도 많이 했지만, 죽을 고비를 많이 넘겼지만, 그러나 지나고 보니 하나님께서 나를 애굽의 총리로 세우시고 내 나라와 민족을 구원하기 위하여, 형님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었습니까? 그러니 내가 어떻게 형님들이 지난날 나에게 그렇게 했다고 내가 형님들에게 해코지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보복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이건 하나님이 이렇게 하셔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일이 아니겠습니까? 이거 어떻게 반응한 거예요? 진리적으로 반응한 거예요. 이걸 영적으로 반응했다고도 하지요. 여러분, 이런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요셉이 성공했기 때문에 승자로서의 어떤 그런 여유를 보인 것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요셉의 평소의 그 성품, 그의 어떤 그런 삶의 모습들을 보면은요, 승자의 여유가 아니었어요. 이게 그의 인격이었어요. 이게 그의 성품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더라도 이런 은혜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요셉과 같은 그런 마음으로 그렇게 반응하고 살게 되면은,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도 반드시 존귀한 자로 세우실 줄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있게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 속에서라도요, 믿음으로 반응하세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으로 반응하세요. 어떤 상황 속에서라도 먼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로 반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반드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과 함께 하면은 비록 홍해바다 앞이라도, 그리고 뒤에서는 애국 군대가 이들을 잡으러 추격해 온다 할지라도, 그리고 더 이상 피할 길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홍해바다를 갈라서라도 피할 길을 내시고 끝까지 승리하게 해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저희에게 교훈해 주시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하면은 비록 홍해와 같은 그 죽음의 바다라 할지라도, 그 절망과 위기의 바다 앞에 서 있다 할지라도, 그거는요, 죽음의 바다가 아니에요. 그건요, 절망의 바다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 바다를 열 것입니다. 마른 길로 만드실 겁니다. 그래서 가장 안전하고 빠르게 하나님이 언약으로 주신 가나안을 향하여 나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우리의 삶을 힘들고 어렵게 만들었던, 우리의 삶을 괴롭게 했던 마귀를 멸하시고, 우리를 묶고 있던 모든 그 수고하고 무거운 짐들을 하나님께서 다 풀어주시고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하지 아니하면은 비록 그 길이 축복의 길이다 할지라도 저주의 길로 바뀔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은 아무리 많은 재물을 우리가 모았다 할지라도
그게 절대 우리에게 복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함께 하면은,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문제될 것이 하나도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하느냐, 함께 하지 않느냐, 여기에 달려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어떤 상황 속에서라도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삶의 짐을 내어 맡기고 그 주님 의지하고 나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은 비록 저주의 길에 서 있다 할지라도 그건 우리에게 축복의 길이 될 것이고, 지금 우리가 실패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거는 더 큰 성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했던 다니엘 보세요. 그는 평소에 늘 습관대로 기도했어요. 근데 그 원수들이 그거를 악용해서 다니엘을 죽이기 위하여 왕을 꼬드겨 가지고 왕 외에 다른 어떤 신들에게라도 기도하는 자는 반드시 죽이도록 하는 왕의 조서를 받아냅니다. 그리고 그 조서를 공표를 하고 사람들을 보내서 다니엘이 무슨 짓을 하는지 계속 감시하고 지켜봅니다. 그러나 그는 여전히 평소와 같이 자기 집에 가서 예루살렘 향하여 문을 열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하나님 앞에 하루에 3번씩 기도를 합니다. 결국 그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때문에 붙잡혀서 죽음의 문인 사자의 굴에 던짐을 받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결과가 어떻게 됐나요? 그가 죽어서 끝장이 났나요? 아니에요. 오히려 그 죽음의 문인 사자의 굴에 던짐을 받았지만 그는 그로 인해서요 더 위대하고 존귀한 자로 왕에게 인정을 받고요. 그리고 또 그 일이 그 원수들, 그 배후의 숨에서 은밀하게 다니엘을 견제하고 모함하고 죽이려고 했던 그 다니엘의 원수들을 한꺼번에 다 드러내서요, 그것도 왕이 다 처리해버리는. 그래서 다니엘을 죽이려고 계획했던 그 사자의 우리가 다니엘은 더 존귀하고 영광스럽게 만들었고요. 그리고 다니엘의 원수들을 다 제거했고요. 그 원수들은 자기들이 판 그 사자굴 속에 던짐을 받고 죽임을 당했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니엘뿐만 아니라 다니엘의 세 친구들, 그들은 우상 숭배하는 것, 우상에게 절하는 것을 거부하죠. 그때 왕이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너희들을 죽이고 싶지 않다. 내가 너희들을 살려서 귀하게 쓰고 싶다. 그러나 만약에 우상 앞에 절하지 않는다면은 내가 너희를 죽일 수밖에 없다. 그러니 내가 다시 한번 기회를 주겠다. 절해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왕이요, 그럴 필요 없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가지고 우리하고 타협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왕이 우리를 죽인다 할지라도 절하지 않을 것이고, 설령 왕이 죽이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려내실 것입니다. 단호합니다. 예. 결국 그들은 평소보다도 7배나 또 뜨거운, 근데 굳이
7배나 더 뜨겁게 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평소에 불에 집어넣어도 바로 죽습니다. 근데 왕이 너무 화가 나니까 평소보다도 7배나 더 불을 뜨겁게 해서 그 속에 집어 던졌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머리카락 하나 상하지 않고. 그 가운데 누가 계셨어요? 예수님이 먼저 그 가운데 계셨어요. 그래서 이사야 43장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내가 불꽃 가운데 들어간다 할지라도 불꽃이 너를 사르지 못하리라고 하는 그 말씀 그대로 그들은 머리카락 하나 상하지도 않고 그 평소보다도 7배나 뜨거운 불꽃 속에서 예수님과 춤을 추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이들은 더 존귀하게 되어졌고요, 위대하게 쓰임을 받으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나타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걸 통해서 우리에게 뭘 교훈하시는 거예요? 어떤 상황 속에서라도 진리적으로 반응해라. 어떤 상황 속에서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라. 그래야면은 너희도 다니엘처럼 그의 친구들처럼 그렇게 존귀한 자리 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에스더서에 나오는 모르드게 보십시오. 그는 오직 하나님께만 전하고 하나님만 섬기는 그 중심을 가지고 왕궁의 문지기를 하고 있었는데, 모두가 다 하만이 지나가면 그 앞에 엎드려서 하만에게 경배하고 하만을 높입니다. 그런데 모르드게는 그걸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만이 거기에 마음이 상한 거예요. 그리고 모르드게는 하만에게 미움을 받았는데, 결국 이 일로 인해서 모르드게뿐만 아니라 이 시브리인 전체가 그 페르시아에 속한 그 시브리인 전체가 다 몰살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발생이 됩니다. 자, 결론적으로 어떻게 됐나요? 죽임을 당했나요? 아니에요. 오히려 모르드게를 목매달아 죽이려고 만든 그 장대에 하만의 목이 걸렸고요, 그리고 하만의 지위와 하만이 누렸던 부와 권세와 그 모든 것들을 모르드게에게 하나님이 다 넘겨주셨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런 것을 일컬어서 한마디로 정의한 내용이 있죠. 로마서 8장 28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 선이 되느니라. 자, 오늘 우리들의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을 믿기는 믿는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반응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그리고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요소가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 빠져버렸어요. 여러분, 이게 지금 한국교회의 문제예요. 그러다 보니까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성경에서 이루신 이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의 삶 속에도 오늘날 동일하게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들은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 하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되느니라. 전도서 2장 26절에도 보면은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자들은요, 열심히 수고하여 모아 쌓게 하고요, 결국 그것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뭐 하신다? 옮겨주신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도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사는 것 중요합니다. 열심히 돈 벌고 저축도 하고 쌓아 모으는 거 여러분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뭐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사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 앞서거니 뒤서거니 다 떠나요. 여기 지금 60대 이상 되신 분들 20년, 30년 안에 다 떠나게 돼 있다니까요. 그제도 우리 요양원에서 한 분 어르신 돌아가시고, 또 지금 오늘 또 아침에 그 박영진 성도님 아버님 돌아가셔서 제가 병원에 갔다 왔는데, 여러분, 그 사람들만 죽는 게 아니에요. 지금 우리 하나님이 부르시면 오늘이라도 가야 돼요. 하나님 좀만 시간 주십시오. 그거 안 통한다니까요. 부르시면 가야 돼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히브리서 10장 27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사람이 한 번 살다 죽는 것은 정한 것이요, 죽고 난 후에는 심판이 있느니라. 그 심판이 무슨 심판이에요? 예수를 믿었느냐 믿지 않았느냐, 예수를 믿었지만 어떻게 반응하며 살았느냐, 하나님을 사랑했느냐 사랑하지 않았느냐,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느냐 하지 않았느냐. 여러분, 결국 그 삶이 심판의 기준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책망받지 않고 칭찬받을 수 있는 그런 삶을 살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모든 은혜와 축복은요, 심지어 저주까지라도요, 언약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언약의 말씀에 대해서 순종으로 반응하느냐 불순종으로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말씀에 대해서 알아야 되고 그 말씀대로 반응하고 말씀대로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하는 이제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의 육신의 생각. 그래서 우리 육신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너무 다르죠. 어느 정도 달라요? 이사야 55장 8절 9절에 하늘과 땅이 다르듯이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 생각은 다르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늘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언제가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하나님의 말씀은 그 말씀 그대로를 가감 없이 받아들이고
행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 생각으로 이해하고 분석하고 이것이 나에게 유익이 되느냐 손해가 되느냐, 이거 내가 하고 싶은 것이냐 하고 싶지 않은 것이냐를 따져가면서 선택적으로 내가 하고 싶은 것만 순종하고 나에게 유익이 되는 것이라고 생각되는 것만 순종한다는 거예요. 여기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특히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우리에게 뭔가를 말씀하세요. 나를 위해서 어떤 환경을 만드셨어요. 근데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생각을 가지고 그걸 거부하고 밀어내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가 바로 이것이었잖아요. 이런 글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너무너무 사랑하시기에 나를 주님의 형상을 닮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형상 아닌 것을 내 삶 속에서 깎아내실 때 그것을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말씀하시지만 나는 그것을 고난이라고 말한다. 하나님은 나를 너무너무 사랑하시기에 나를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시기 위하여 낮은 마음과 넓은 마음을 갖게 하시려고 좁은 길로 인도하시는데, 이것을 하나님은 은혜라고 말하지만 나는 연단이고 고생이라고 말한다. 사단이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질투하여 나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려고 나에게 물질의 부유함과 세상의 즐거움을 풍족히 안겨 주었을 때 하나님은 그것을 시험이라고 하고 유혹이라고 하지만 나는 그것을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말한다. 이해가 되시나요? 이게 우리 육신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이렇게 다른 거예요. 우리의 관점과 하나님의 관점이 이렇게 다른 거예요. 이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오늘 마땅히 경험해야 될 하나님의 영광을, 누려야 될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지도 못하고 누리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본문 다시 한번 봅시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홍해 앞에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데 애국 군대가 추격해 옵니다. 그래서 이들은 절망하며 애국에서 나온 걸 후회하고 있잖아요. 이제 우리는 다 죽었다고 낙심하고 원망불평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죠? 10절 보실까요? 바로가 가까이 올 때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자,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막 부르짖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들이 지금 무슨 짓을 하는지 한번 보실까요? 11절,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둬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이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이에요. 근데 모세가 말합니다. 모세는 어떻게 반응하나요? 모세가 백성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영이 다시 보지 않게 될 것이다. 애굽 군대에게 더 이상 해를 당하거나 괴롭힘을 당하지 않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여기 문제가 있습니다. 뭐냐면 우리가 진리적으로 반응하고 진리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고 진리적으로 반응하면 복이 된다는 거 알아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안 돼요. 왜 안 될까요?
왜 안 될까요? 여러분, 하기 싫어서 안 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대부분 할 수 없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하기 싫어서 안 하는 것과 할 수 없어서 안 하는 것은 다른 거죠. 예, 제 자신도 그랬어요. 이유가 뭐냐? 늘 말씀드립니다. 붕어빵 틀 속에서는 힘쓰고 애쓰고 노력할 필요가 없어요. 뭐 하나님 붕어빵 나오게 해주세요. 기도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밀가루 반죽해서 부으면은 자동적으로 붕어빵이 만들어져 나와요. 그렇죠? 그러나 국화빵 틀 속에다가 밀가루 반죽 부어놓고 하나님 붕어빵 나오게 해주세요. 아무리 기도하고 부르짖고 별짓을 다 해도 원망불평해도 거기는 뭐밖에 안 나와요? 국화빵밖에 안 나와요. 그래서 붕어빵 나올 리가 없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우리가 예수 밖에서 성장하는 과정 속에서 형성된 세상 중심적인 그 육신 중심적인 사고와 가치관의 이 틀 안에서는 절대적으로 진리적으로 반응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가 없다니까요. 살기 싫어서가 아니라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도 없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거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동안 이 안 되는 것을 된다고 생각하면서 육신의 생각을 가지고 너무너무 열심히 잘해왔어요. 그러니까 이게 잘 되는 게 아닌데, 그러면서 이제 여러 가지 프로그램도 만들고 여러 가지 방법도 만들고 그러면서 기독교가 뭘로 바뀌었어요? 기독교라고 하는 종교로 바뀌어져 버린 거예요. 생명 없는 종교로 바뀌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하게 되고 이제는 자기들 소견에 옳은 대로 각자 믿어요. 하나님은 한 분이고 성경은 한 권인데 이 한 분 하나님을 믿고 한 권 성경을 가지고 각자가 다 다른 목소리를 내고요. 각자가 다 다른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수많은 교리를 만들고 수많은 이론을 만들고 신학을 만들어서 성경과 상관없는 소리들을 해대고 있단 말이에요. 신앙생활은 그렇게 복잡한 게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사고와 가치관이 기본적으로 바뀌지 않으면 절대 안 됩니다. 그래도 여러분들이 다른 분들에 비해서 조금 더 신앙생활 수월하게 그게 빨리빨리 이렇게 잘 되어지는 부분 중에 하나가 이 사고와 가치관이 그래도 어느 정도 바뀌었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거예요.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더 중요한 거 하나 말씀드릴게요. 어떻게 하면 사고와 가치관이 바뀔 수 있을까요? 이거 바뀌면 돼요. 이것만 바뀌면은요, 그냥 자연스럽게 되어진다니까요. 그 방법이 뭘까요? 역설적이게도요, 오늘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힘들다고 해가지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잖아요. 근데 사고와 가치관이 바뀌려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물론 처음에는 좀 힘들 수 있어요. 그래도 힘든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힘들고 어려운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말씀하지 않으세요. 특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은요, 사고와 가치관을 바꿔주는 훈련 과정 속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축복이 있어요. 그리고요, 저도 보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싶지 않은데 순종하라고 했을 때 순종했더니 은혜를 주시더라는 거예요. 거기서 뭐를 우리가 깨닫냐면, 순종하는 것이 나에게 유익이 되는구나, 이걸 우리가 알아요. 깨달아요. 그래서 그러고 나면 이제 하나님께서
다음에는 또 다른 방법, 다른 모양으로 또 순종을 요구하세요. 그러면 전에 경험이 있잖아요. 내가 말씀에 순종했더니 이런 은혜를 주셨는데 또 말씀에 순종하라고 하니 순종하면 또 이런 은혜를 주시겠구나. 그것도 순종했더니 또 그 순종의 결과로 주신 은혜가 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를 이렇게 훈련하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거지라도 내 유익을 위해서라도 하기 싫지만 할 수 없지만 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이제 자연스럽게 순종하는 쪽으로 사고가 바뀌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순종은요,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는 절대 순종이 안 됩니다. 우리 사고와 가치관이 하나님 중심으로, 영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바뀌는 것은요,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절대 바뀌지 않습니다. 사실 간단한 원리인데 사람들이 이걸 몰라요. 그리고 이 진리를 벗어나서 이상한 것들을 말하고 이상한 행동들을 하는 경우가 너무너무 많아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사람은 절대 안 바뀐다고 말해요. 사고와 가치관은 한번 형성된 사고와 가치관은 절대 안 바뀐다고 이런 이야기들을 해요. 근데 여러분, 제가 늘 하는 말이 있어요. 나 같은 사람이 바뀌었다면 이 세상에 안 바뀔 사람이 아무도 없다. 제가 예수를 이제 군대 가서 처음으로 그 훈련소에서 예배당 이렇게 나가고 그리고 이제 다시 사회 나와서 신앙생활을 안 했잖아요. 그리고 이제 한참 지난 후 예수를 믿고 이제 목사가 됐는데 2010년도에 인도네시아에 가서 이제 목회자 세미나를 하고 돌아오는 과정에서 싱가포르 공항에서 이제 한국 오는 비행기를 갈아타기 위해서 공항에 있는데 그 군대 동기 한 친구가 나는 그를 못 알아봤는데 그가 나를 알아본 거예요. 아, 너 누구 아니냐? 너 웬일이냐? 근데 그 친구는 지금 홍성에서 목회를 하는데 신학교를 다니다가 군대에 왔고 저는 예수가 뭔지 교회를 한 번도 가보지 않은 상태에서 그렇게 이제 내 멋대로 살다가 군대를 갔고 그래서 이제 그 친구하고 한 이제 부대에서 이렇게 군 생활을 했는데 야, 너 뭐 하냐? 오래간만이다. 그래서 나 목사 됐고 지금 인도네시아 목회자 세미나 하고 지금 돌아가는 길이다 그랬더니 막 큰 소리로 막 배꼽을락거리면서 막 껄껄 웃으면서 야, 이 새끼야, 목사 될 놈이 따로 있지 어떻게 너 같은 놈이 목사가 되냐? 말도 되지 않아, 말도 되지 않아. 그러면서 막 소리를 지르는데 주위에 그 얼마나 사람들이 막 수백 명이 있지 않습니까? 그 아시아나 항공 타려고 그 대기하고 있는 그 대합실에 사람들이 막 다 쳐다보죠. 얼마나 무안했는지요. 그런데 그때는 사실 좀 저게 지금 사람을 뭘로 보고 졌다는 이야기를 하지? 저거 목사 맞아? 사람이 변화된다는 걸 전혀 모르는구만. 그러고 말하는데 돌아와서 생각할수록 야, 임마 목사 될 놈이 따로 있지 너 같은 놈이 무슨 목사가 되냐고. 근데 사실 그 친구가 그렇게 말하기는 그 친구가 나를 봤잖아요. 내 삶을 봤잖아요. 내 인격을 알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 나는 목사 될 놈이 아닙니다. 근데 어떻게 나 같은 놈이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목사가 되고 그리고 그냥 목사가 됐지만 육신적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사고와 가치관을 이렇게 바꿔주셔서 완전히 새로운 삶을 살게 해주십니까? 그러니까 그 말이 생각할수록 은혜가 되는 거예요. 간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또 다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사람은요, 바뀌어야 됩니다. 안 바뀌면 천국 못 갑니다. 바뀌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착한 사람은 바꿔주시고 착하지 않은 사람은 안 바꿔주시고 그런 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바뀔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하세요. 하나님 바꿔주세요. 변화시켜주세요. 나도 새로워지기 원합니다. 그러면서 순종하고 한 걸음 한 걸음 나가다 보면 어느 시점이 되면은요, 여러분 이 목사님 그러잖아요. 뻥 뚫렸다고. 그게 뭔지를 여러분이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있어야 돼요. 그런 간증이 있어야 돼요.